오늘 이제 성경 본문은 이 주보에 좀 잘못 나와 있고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지난주 거 제가 못 고쳐가지고 창세기 4장 26절. 구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을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이제 보고 있는데, 모든 우리 신학의 순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 교회, 또 구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누구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창조한 분, 나를 만드신 분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전에 우리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 세대차가 많이 나지만 우리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보면 이 비행기에서 뭐가 떨어져요? 콜라병이 떨어지죠. 원주민들은 그 콜라병을 가지고 뭐예요? 망원경처럼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만든 자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주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죠. 뭐 우리가 당연히 이게 이 핸드폰이니까 알고 있지만 저 핸드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주면은요, 뭔지 모릅니다.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거죠. 만든 사람이 창조한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에 의미를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죠.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뭐 방송에 보면 우리 오은영 박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뭐 가정의 문제들, 뭐 이 자녀들의 문제들 많이 다루는데, 그런 문제를 뭐 예전에도 했잖아요. 예전과 지금이랑 예전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뭐 금쪽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 뭐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이것만 집중해가지고는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낳은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태어난 존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누구인가? 이 답은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다 나왔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보면은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설명을 들으면은요, 이분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것을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죄인 중에 괴수인가? 사람들에 비해 보면 어때요? 뛰어난 사람이죠. 기독교인이 되어지기 이전부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잘 배웠잖아요.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았습니다. 또 총망받는 사람이었어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답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서 자신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우리 정준이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아빠, 그러면 해가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해는 아주 멀리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서
식탁 밑으로 쓱 여기 핸드폰 있잖아. 식탁 밑으로 쑥 보여줬어. 안 보이지? 핸드폰이 식탁으로 들어간 거야? 아니거든. 식탁 아래로 간 거지. 마찬가지로 해는 멀리 있어서 지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바다에 빠질 수가 없어. 안 보이는 거야.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또 물어봐요. 그러면 해한테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해는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그 해에 다가가면 모든 사람들이 뭐 앞으로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달할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그 해에 다가가면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다 타서 죽을 수밖에 없어.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과 그 해의 본질적인 차이죠. 그렇죠? 그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뭐 거기 대통령이라고 해에 다가가면 살고 뭐 거지면 죽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서로 뭐 높고 낮음을 따지고 부자고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뭐 IQ 높은 사람 뭐 이제 우리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 나누지만 해에 다가가면은요 다 죽는 겁니다. 사람 이 가려가지고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게 아니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에 다가갈 수도 없고요. 그 해에 다가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요. 어떻게 보면 이 고백마저도요. 교만한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뭐 이 자신을 뭐 어떻게 포장하기 위해서 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다른 사람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또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뭐예요? 인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중에도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소멸하는 불이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거짓말을 하거나 악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가 교회 성도들이 불륜이라든가 이런 걸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알면 어때요? 우리가 실수로 악을 행할 수는 있지만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남을 또 미워하거나 헐뜯을 수는 있지만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긍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걸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은요. 그 다음부터 무엇이 시작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서로 만나서 알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알아가면서부터 관계가 좋아지면서 우리가 서로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예식을 통해서 또 신고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데 뭐 옛날엔 그랬지만 전혀 모르는데 그저 결혼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행복한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요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삶, 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이것이 우리한테 복된 길이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뭐라고 지으셨다고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흙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특성, 처음에는 그 뭐죠? 우리 이제 이 생명, 그리고 사랑, 우리 정직, 그리고 도구됨. 이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흙의 네 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사람도 그런 특성,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요. 생명적인 존재, 또 사랑의 존재, 또 정직한 존재, 또 도구됨의 존재,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네 가지를 흙에서 끄집어내고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해야지, 이런 네 가지 모습이 있어야지 진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방식이 문제입니다. 알레고리거든요. 흙의 특성을 가지고요 설명하는 것, 그 내용들은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 흙은 생명을 품고 있고, 흙은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정직과 도구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성경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상상을 펼치는 거예요. 흙이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태양도 마찬가지로 태양에 저런 밝은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설명하고 존재를 설명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어긋난, 또 심하면 이단까지 가는 그런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흙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거죠. 그렇게 보면 흙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무엇이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으로 인한 그 범죄로 인한 이 사망과 죽음의 형벌을 미리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사역을 결정하시고 또 우리를 택함 받은 사람을 창세전에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우리가 피조된 존재이고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아까 우리 태양에도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나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자이고 나는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는 흙에 불과한 존재이다. 내 자신을 깨달아 아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치철 목사님은 제 2장의 맨 뒷부분에서 에노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에노스라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그전에도 예배가 있었을 건데 왜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떤 뜻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식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 이름 지어주는데 복된 이름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셋은 그 아들에게 에노스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참 철학적인 이름이잖아요. 그 존재의 이 근원, 존재의 특징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에노스의 시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나를,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에 불과한 존재이다.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철저히 낮아서 하나님과 비길 수 없는, 조금 더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문제였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 태양에도 못 가는 인간이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과 동등되게 비기려고 한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만큼 하나님 위로 내가 올라가기 시작하려고 했을 때 흙으로서의 존재를 까먹고요, 창조주의 위치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고요, 우리는 뭐예요? 에노스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관계와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자꾸 나를 높이는 거죠. 계속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밑에 두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와 있다고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에노스적인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내가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한 존재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의 중요한 도구로 삼는 칼빈주의에서도 제일 첫 번째 교리가 뭐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요, 나는 죄인이고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철저히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진짜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이 높아 보이고요, 당연히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나는 에노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당연히 그러죠. 내가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비기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 더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웃에 대한 태도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죠. 여기서는 착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죠? 잊으시면 안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누군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 밑에 두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이웃을 깔보고 얕보면은요, 누구를 깔보고 얕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보고 얕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는데, 그래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에이, 저 못난 놈, 저 부족한 놈, 야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웃에 대해서 사랑도 베풀지 않고요, 헐벗은 자에게 옷 주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거 주지 아니하고요, 그 삶에 필요가 있는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또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보이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서의 나의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내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하지 못하고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정하고, 야 저거밖에 안 돼, 저렇게밖에 말 못해, 저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해,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죠. 안 보일 수는 없어요. 근데 뭘 또 알아야 돼요? 나는 그보다 못한 존재. 이게 바로 지혜롭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남보다 더 위에 있어. 내가 남보다 더 높아. 더 뛰어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내 밑에 두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배하면서 맨날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기만을 원합니다. 내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 이거 바라고 있는 거니까 좀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내 요청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런 모습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내가 내 아래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아래 두고 있다는 것은요, 이웃을 내 아래 두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지만 다 똑같잖아요. 다 자기 하수로 봐요. 상대편을 나보다 못한 존재.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다 그거잖아요. 나는 더 높은 존재야. 너희는 그렇지 않지.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다 보면은요,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요. 에이, 못난 놈. 저렇게밖에 못 살아. 저렇게밖에 생각 못해.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단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뭐 때문에 다퉈요? 내가 더 높냐 낮냐 이것으로 다투는 거죠. 예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서 그것을 풀고 와서 예배해라.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자가 예배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곧 예수님인데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투고 싸우고 어디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내 신앙이 내가 정말 참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철저히 나를 낮추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더 높게 여기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나요? 남들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다 못나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다 부족해 보이고 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지 교회의 화평이고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맨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는요. 오늘 말씀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 우리 창조주이고 구원자예요. 근데 쟤는 나보다 못해.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보고요. 나는 에노스적인 존재, 흑인 존재로 깨닫는 사람은요. 내 이웃을 볼 때 그의 장점이 보여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보입니다. 그를 인정해주고요. 그를 높이고 그를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온통 내 주변의 이웃을 봤을 때 쟤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미 교만이라는 주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에노스적인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나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에노스적인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흙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 아무것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는 뭐라고요? 이웃에 대한 화평과 화목, 존중과 사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랑하지 않냐. 아무 의미 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 자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뒤집어 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 뛰어나. 나 똑똑해. 나 능력 있어. 근데 너는 뭐야?
자랑은요, 비판과 동의해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죠. 남을 높여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고 온전히 예배하고,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다. 갈라디아서에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면은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요. 근데 종로릇 하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해요. 그럼 거짓말이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형교회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설교 로마서 1장이었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누가 종이에요? 집에 있는데 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주인은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종은 마루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럼 누가 종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일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섬김 받으려 하고요. 다스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정말 힘든 게 섬기는, 남을 좀 섬겨야 되는데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목해야 돼. 섬기려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섬김을 받는 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남을 섬기는 일이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저런 허드렛 일을 하고 내가 저런 일을 해야 돼.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 섬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럼 내 그 섬길 일들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점검을 해봐요.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섬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교만과 그런 자랑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창조의 대상 가운데 인간이 있죠. 그래 인간이 가장 먼저 스스로 한 일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뭐죠? 죄를 짓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로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죄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죠, 그렇죠? 죄책 오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기들은 죄가 없지 않나요?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기들은 죄가 없나요? 아기들도 죄가 있죠,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리브가의 뱃속에 누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그 쌍둥이가 뭐였습니까? 서로 그 뱃속에서 다투고 싸웠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 천사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아이들은 이기적인가요? 이타적인가요? 이기적이죠. 우리 정진이 태어난 지도 벌써 5년 지나서 또 까맣게 잊어버렸죠. 엄마가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도 갓난아이는 뭐예요? 2시간, 3시간마다 깨가지고 젖달라고 그러죠. 분유 달라고 해요. 엄마가 피곤하니까 내가 좀 참아야지.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지만 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나 작고 귀여우니까 천사와 같다 예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이미 뭐가요? 죄성이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제가 좀 이 무식한 게 좀 있어가지고 월요일날 백신 접종을 하는데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 정윤이랑 셋이 한꺼번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 아프면 집안일을 어떻게 하려고 해가지고 인이는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도 빨리 끝내야지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 정윤이랑 월요일 3시에 이 접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을 했으니까 우리가 기운 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다 우리 형 집사님 가게에 가가지고 고기 사 먹고 우리 기운 내고 힘내고 이 백신 좀 잘 이겨내자. 이렇게 이제 하고 이게 제가 이제 백신을 보니까 접종하고 딱 12시간 말짱하고 그 12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는 말짱하고 그 새벽 3시부터 그 다음날 3시까지 24시간은 좀 힘들고 24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36시간이죠 접종 후에 그럼 또 깨끗이 낫더라고요 패턴이. 마찬가지로 이제 월요일날 접종을 하고 뭐 저녁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뭐 고기도 먹었겠다. 아무 문제 없이 뭐 있다가 이제 저희 정윤이부터 증상이 오기 시작해서 12시 넘고 그래 갑자기 이제 열이 한 38.6도 이렇게 이제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더니 이제 저희 집사람이 슬슬 몸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도 열이 한 38.1도 이렇게 이제 오르긴 올랐는데 열은 올랐는데 그게 몸은 크게 힘들지 않아가지고 화요일날 이제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또 집에 가는 약간 으슬으슬 춥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정윤이는 39도 열 오르고 저희 집사람 완전히 그냥 이 몸살이 심해가지고 그냥 이 방에 엎어져 있고 우리 정윤이는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있고 중간에 이제 정준이만 멀뚱멀뚱 이렇게 이제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루 좀 쉴까 접종도 했는데 또 토요일에 성탄절이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수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성탄절 설교 준비도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나와야겠다. 이제 오전에 교회 나와. 저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교회 나왔어요. 또 이제 집에 와서 점심을 먹는데 여전히 정윤이 또 이제 저희 집사람 힘들어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심을 이제 또 이제 먹고 이걸 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할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가야지. 교회를 왔어요. 오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정준이가 서러웠던 거죠. 엄마 누워있지. 그냥도 잠깐 좀 놀아줬는데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아빠는 교회 가서 일한다 그러지. 이 둘째 형은 지금 학교에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듣고 있고 혼자 이제 남겨져 있는 거예요.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왜 울어니까 속상해서 운대. 뭐가 속상해서 아무도 나랑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속상해서 울어 그러더라고요. 이걸 정준이를 데리고 내가 집에 있나? 근데 할 일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 집사람이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옆에 이제 소파에 누워 있고 제가 이제 교회로 왔어요. 가족들이 다 엄마도 돌보기 싫어서 안 돌보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가지고 백신 맞고 저도 이제 할 일이 있으니까 애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할 일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애는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엇인지 아프든지 말든지 자기랑 놀아줘야 돼요. 애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엄밀히 보면 뭐예요? 이기적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으니까. 천사처럼 보이고 저도 너무나 예뻐하지만 그 아이가 남을 배려할지는 모르죠.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니까. 그것이 죄성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요. 선한 자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는 왜 범죄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까먹은 거예요. 흑의 존재, 에노스적인 존재. 그것을 까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나보다 높은 존재의 말을 듣지 나보다 낮은 존재의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 왜 부모 말 안 들어요? 내가 부모보다 생각이 더 낫다는 거예요. 말 안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흙으로서의 존재를 까먹고요. 자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말로 탐욕, 탐심, 우상 숭배.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은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모습.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요. 내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에노스적인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고요. 내가 더 높은 존재이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 이제 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심판과 저주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가장 큰 증거는요. 이웃과의 화평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절망적인 모습이지만 뭐예요? 이것이 또 가장 희망적인 모습이죠. 왜요? 그렇게 죄인으로서 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뭔가 높은 존재,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그 범죄함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셨는가, 두셨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계획하셨는가? 이렇게 보여야죠. 왜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아무것도 아닌 에노스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는요, 필연적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탕자의 비유죠. 그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그 안에 있었지만 자신이 그 동생보다 탕자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께 대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왜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교만한 거죠. 그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나고 자신의 유서를 받아가지고 다 탕진했지만 나중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다. 고백하고 돌아옵니다. 진짜 아들은 탕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 존재인가 깨달아 알면서부터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큰 아들은요, 그 관계가 없으니까 자신은 아버지보다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진짜 아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범죄하지 않으면 좋지만 범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스스로의 존재를 에노스적인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흑인 존재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비로소 뭐예요?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다음 3장에서 구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물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책을 보면은 흑의 첫 번째 특징인 우리 생명, 우리 모든 사람을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사랑,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정직,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도구됨,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도구로서 쓰임받아야 된다. 이 내용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나는 에노스적인 존재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는 흑인 존재이고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요.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는 자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잘 알고 있고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내 주변 이웃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어떠한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거기 부정적인 것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얕잡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밑에 두려는 교만이 있는, 내가 정말 주인인 줄 알고요, 내가 흙으로 만드는 존재인 줄 알고 에노스적인 존재를 알게 되어지면 내 이웃이 어떤 대상으로 보여져요?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믿는 자의 자기 인식, 인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답이 되어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중요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